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근본 진리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어질 이 수업 시간도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명료성과 또 우리 인간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 볼륨 좀 올려달라고 했어요. 인간의 구성적 본질입니다. 일부에서는 원시 상태의 인간을 설명하는데, 원시 상태의 인간은 타락 전 아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타락 전의 인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인간의 기원에 있어서 창조냐 진화냐, 그리고 창조는 무에서 창조냐 영원한 것을 시공형으로 드러낸 것이냐, 이것이 인간의 기원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시험 나올 문제들 미리 이렇게 하나씩 찝어주는 것처럼 지금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말씀은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지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지금 정리해 드린 겁니다. 인간의 기원 그러면은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진화냐 창조냐. 근데 창조도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은 무에서의 창조를 말한다. 그러나 무에서의 창조를 말한다면은 이 피조 세계의 시작점이 창조를 한다면은 이 피조 세계의 시작점은 반드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전통 신학자들은 뭐 진화론은 거부합니다만은 창조론을 다 얘기하는데, 창조론을 얘기할 때 창조의 시작점을, 창조의 피조물의 모든 출발을 태초로부터 잡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은, 나타난 피조물들은 전부 다 개인이든 만물이든 이 피조 세계는 종말을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타난 것은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우리 인간의 형상 또는 이런 보이는 세계의 만물들, 이건 전부 다 영원하지 못하고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이 생명, 이런 것들은 출발이 여기가 아니고 사실은 영원한 것을 여기에 드러내었는데, 드러난 존재의 형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본은 여기가 아니고 영원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 신학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말하는 신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개념이 지금 정확히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신학적 주제에서 굉장히 혼선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론에 있어서도 삼위일체에 대한 이론, 기독론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공부하는 이 인간론에 있어서도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이 피조 세계의 끝이 과연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 이제 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원죄는 누가 지은 거예요? 아담이. 자범죄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하고 여러분이 짓는 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범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잘하시네. 자, 우리 회개 좀 합시다 이제. 이게 지금 다 이렇게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는 또 이렇게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고. 그러면 우리는 아담이 범죄할 때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또 있다 그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요? 어찌됐든 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정과 욕을 못 박아 죽였고, 그가 부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참. 부활했어요, 지금? 뭐 이상하잖아요. 이런 개념들은 신학자들에게 아주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나는 출생도 안 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같이 죽고 같이 산단 말이냐.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 뭐다? 하나의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내가 아담 안에 있었다, 없었다. 근데 그거는 뭐다? 실제가 아니고 뭐다? 관념입니다. 그래서 죄는 실제가 아니고 뭐다? 관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의식, 하나의 관념, 이것으로부터 이제 죄가 시작된다. 이거 지금 맞는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 잘 아시겠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부는 뭐 그걸 다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오신 분들이 공부한다는 전제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또 뭐 하나부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도 저거는 전통신학의 견해다. 이거는 우리 신학의 견해. 이건 여러분들이 가늠하고 계시면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집에 가실 때 머리가 어떻게 돼요? 복잡하죠. 이거 뭐야. 그건 제 탓이 아니고 여러분 탓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 이 영혼에 대한 개념은 이게 정말 이 신학적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목사님이 무엇인가에서 뭘 안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 이거 빨리 써야지. 그만큼 이게 문자화 시켜서 정리한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고, 문자화 할 때 이게 정확한 개념으로 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이 개념이 어느 정도라도 기초적으로도 정리가 안 되면은 뭐 정리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죠. 창조도 똑같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성경이 문자적으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창조된 피조물은 시작이 어디다? 여기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만 해놓으면 좋은데 신약이 문제예요. 신약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 말을 하니까 또 그러면 모든 만물이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이거는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다? 여기에 있던 것이 일로 나온 것이다. 그러면 또 뭐야? 이게 그러면 뭐 여기에 있었나? 어떻게 있었어요? 이제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선제설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선제설. 그게 지금 이런 유사한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 미신적인 저 체면술 같은 거 보면은 체면을 딱 걸어놓고 자기 전생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전생이 뭐였어요, 권사님? 몰라요? 오늘 우리 그거 검사 한번 해볼까요? 그 체면하는 거 쉬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대로만 따라오면은 체면이 걸려요. 저도 과거에 한번 그 심리학 강의를 들어봤는데 한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강의를 이제 첨강을 해서 들어봤는데 학생들이 걸리더라고. 쫙 앉혀놓고 눈 한번 감아보세요. 진짜 그게 걸리더라니까요. 그 체면술을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어떻게 해요? 딱 걸리잖아요. 그게 벌써 이미 심리 상태가 이 사람한테 가면 체면 걸린다. 그런 사람은 빨리 걸리고 걸리나 안 걸리나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 대중 체면 거는 것도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체면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럼 이제 제가 시킨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눈을 감고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팔에 힘을 쫙 빼고 그래서 내가 체면에 걸리겠네. 마음에 오늘 다 내려놓고 자 이제 푸른 파란 가을 들판에 벼가 바람에 왔다 갔다 붑니다. 이러면 이제 그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탁 이래버리면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을 시키면 대답해요. 왜 그러세요? 그럼 뭐 남편이 어떡하고 하면서 이제 막 울고 그러다가 깨고 난 다음에 전생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나는 공주라 그러고. 그런 상상력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그래도 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이전에 어떤 세계가 존재하지 않았겠는가. 그건 하나의 이제 추론하는 거죠.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근데 성경은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우리는 이걸 실존이라 그러죠. 이게 실존이에요. 이건 허상이에요. 허상. 근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아기다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죽여라 그러고 그냥 막 사는 거죠. 왜? 이게 진짜니까. 그러다가 연세가 이제 60, 70, 80을 넘었으면은 이게 뭐다.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뭘 느끼는 겁니까? 공허와 허탈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 청년들 특성할 때 그러잖아요. 청년들이요. 무슨 때가 오기 전에,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뭘 기억하라? 여호와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한 70점은 이제 따고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뭐 계속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인간의 기원에서는 저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인간도 출발이 여기로부터 출발이 아니고 근본은 어디다. 여기로부터 있던 것이 영원한 것이 영원해지지. 영원하지 못한 것이 영원해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하지 못한 이것이 어떻게 된다? 영원해서 돌고 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윤회설이에요. 그것도 보니까 그 인도 사람들 그 수양하는데 보니까 해탈하기 위해서 참 별 종교가 다 있어요. 인도는 보니까 해탈을 하기, 우리나라 스님들은 해탈하려면 저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막 고행을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해탈하기 위해서 몸에 아무것도 안 입어요. 보신 분 있죠? 아무것도, 뭘 봤어요?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여자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8mm 광목을 줘가지고 광목으로 이제 몸을 알아서 감고 걸어가니까 여자 그 신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이걸 감았기 때문에 완전한 해탈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다시 다음에는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전라로 내가 이거 수행을 해서 완전한 해탈에 이르겠다. 그러니까 전도서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인간에게는 뭘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실존이에요, 실존. 이게 성경은 우리한테 지금 이걸 우리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한 세계가 이 세계죠, 이 세계. 이게 도구예요, 도구. 이건 도구고, 이건 본질이고.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뭐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든지 뭐 실제 여기서 사는 삶이라든지 의미가 어디에 있으며 정말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너무도 쉽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기원의 문제에 있어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이제 그 존재의 형식을 바꾸어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이 제한 안에다가 제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이 인간의 구성적 본질입니다. 여러분 나눠둔 그 자료에도 보면 뭐 2분설, 3분설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제일 먼저 그 방법은 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게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는가? 우리는 이미 이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뭐니까? 생명체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체로서 여기에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그 형상에 대한 것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본질적인 요소가 뭔가 하면 성경 그대로입니다. 흙에다가 생기. 흙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에서 취한 거죠.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살아있는 기운. 이건 이제 피조물 흙에서 취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을 때 본질적 요소는 이분설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흙에다가 생기를 취해서 이렇게 구성된 상태가 뭔가 하면은 산영과 육으로 구성된 거죠. 흙에서 취한 것은 육이 되고 하나님의 생기에 의한 것은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고 이걸 이제 합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인간의 내면의 요소를 살펴보니까 영과 육으로 구성된 인간의 내면적 요소를 살펴보니까 영이 있고 마음과 영이 만났을 때 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육과 마음이 만났을 때 각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영혼, 요건 마음 그리고 감각과 육으로 이렇게 5개로 내면 세계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도 결국은 요런 기능이 다 똑같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외형적으로 구분을 해 놓은 거죠. 근데 외형적인 구분이야 남자와 여자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어때요? 근본적으로는 여자요, 남자요? 그럼 중성이에요? 네. 근본적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그럼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뭐 놓으라고요? 알게 하려고? 남자와 여자로, 뭐 하나님이 남자만 만들어도 되고, 여자만 만들어도 되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생존하고 번성하라. 계시 차원. 야따, 수준 높구만. 이게 지금 총신대학에 가서 이런 질문도 안 하지만은, 총신대학 가서 이런 질문해도 이런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견학을 가시든지 한번 가보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나타난 요 세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근원이나 원리를 추적하려면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이 본질의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바울이 이런 세계에 대한 것들을 잘 얘기해 놓은 거예요. 창조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누구만 만들어요? 아담 한 사람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듭니까? 갈비뼈를 뽑아서 어떻게 해요? 하와를 만들어요. 그래 놓고는 남이다, 여다. 만든 동기는 뭐예요? 동기는 독초하는 것이 안 좋으니까, 호라비가 안 좋으니까. 지금 우리도 이 3층에 호라비 3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독초하는 게 안 좋으니까 여자를 만들었다. 이거 이제 창조의 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것을 올라가면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전,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이것이 이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한 것이다. 이렇게 깊은 얘기를 들을 데가 없어. 진짜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창조, 이런 인간의 기원 같은 거를 공부를 할 때도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어저께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도대체 근거가 뭔가? 뿌리를 찾아 올라가야 돼요. 뿌리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유 없는 건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욥기서도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적인 이유는 없죠.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직접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유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의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결과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본 논리예요, 기본 논리.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늘 이렇게 막 늘 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그거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특별히 앉아갖고 오늘 무슨 질문을 할까? 그런 게 아니고, 오면은 뭐 다 근거가 뭐냐? 뭐 쉽게 묻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논리 공부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은 뭐 여러분 논술합시다 이렇게 안 해도 성경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만 접근해서 봐도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식으로만 공부를 해 들어가도 뭐 초등학교 때라고 해서 뭐 자 노트 펴. 자 이제 논술 시간입니다. 안 필요 없어요. 그럼 애들 부담스러워요. 그 무슨 뭐 노아의 방주 사건 딱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비를 내렸을까요?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사건을 보고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죠. 이 사건이 왜 발생했을까? 그 이유는 뭘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셨구나.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걸 바라보니까는 와 하나님의 정말 그 광대하심, 전능하심, 뭐 위대하심 사건에 따라서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이 부각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쉽게 논리가 되고 성경 해석을 하는 것도 그런 구조에 따라서만 해석하면은 해석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심오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창조했다 이렇게 창조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이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비밀 그리고 의도 그리고 목적 이걸 이제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근거를 통해서 어떤 목적도 도출해낼 수 있고 이유도 도출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논리 정연한 진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남성, 여성이 나오는데 사실은 뭐 다 하나죠, 하나.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거를 원점으로 다시 되돌려 버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질문 하잖아요. 지금은 남자와 여자로 성적인 구분이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떻게 한다? 왜 부활할 때는 남성과 여성이 없는 겁니까? 바로 여기 이거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신랑이고 모든 성도는 신부예요. 신부. 신랑도 하나, 신부도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몸은 여러 가지, 은사는 여러 가지고 몸에는 막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은 이 몸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게 지금 계시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더라도 이런 원리구나. 아이고 저 인간을 천국 가서 만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할 거 없어요. 내 남편 지옥 가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할 거 없고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구성적인 요소들 했고요. 두 번째 B가 개인 영혼의 기원입니다. 개인 영혼의 기원. 여기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제설 나왔죠? 선제설. 선제설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전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생. 근데 그 전생을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지금 전생에 선녀였다. 한번 선녀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체면에 걸려서 보니까는 나는 그때 장군으로 태어나고. 근데 전생 얘기하면서 나쁜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별로 없어. 다 장군이고, 다 무슨 공주고, 왕비고,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해봐라 하면은 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영혼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인간의 영혼이 존재했다 그러더라.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설명할 방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영혼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피조성이고 우리의 그 근본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했다라고 했을 때 요 존재 방식은 말 그대로 생명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요 생명의 씨앗을 표현한 것이 이런 방식으로 표현된 건데 이걸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건 아니죠. 존재의 형식은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여기에서 존재했다.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현재서는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또 유전설, 두 번째 유전설이 나오죠. 유전설은 뭐 사람의 영혼은 신체와 함께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생식에 의해서 유전된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도 창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예.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창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창조에 대해서 뭘 지금 창조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셔야 되지. 예. 창조 얘기만 하면 우리는 전부 이 창조만 생각하잖아, 이 창조. 요 창조는, 이제 요 창조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번성되어지는 것은 창조 출생이라고 하는 그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육 번성을 시켜나가는 건데,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창조해놓고, 그 다음 뭐예요? 출생을 통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유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누굴 놓는 거예요? 죄인을 놓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창조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어디에서는 또 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려는, 거듭나고 중생시키는 창조의 역사. 그런 맥락에서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지금도 죽은 영혼들을 계속해서 거듭나고 중생시켜 나가시는 그런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해나가시는 거죠. 유전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유전설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창조 출생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계속해서 유전적 차원으로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뭐 창조설, 이거는 뭐 아이의 영혼이 부모로부터 생숙되거나 인출되자, 이 창조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동인에 의해서 창조된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 계속 영혼은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얘기고, 하나님께서 일단 처음에 아담의 인간을 이렇게 흙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영과 육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에서 영혼, 이게 이제 생성이 됐잖아요. 이것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유되고, 이런 원리가 죄의 유전도 함께 이제 죄가 그대로 이 원리가 바로 우리가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 중에서 출생한다라고 하는 그 원리와 동일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도 이제 그런 죄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뭐 이런 그 개인 영혼의 기원, 뭐 이것도 지금 뭐 한 학기를 뭐 해도 뭐 복잡한 문제인데, 뭐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해봐야 뭐 답은 정확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뭐, 늘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 인간의 이성적 기능을 말하기도 하고, 의지적 기능을 말하기도 하고, 뭐,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든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반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간의 어떤 독립적 공간, 하나님의 어떤 독립적 공간, 하나님의 존재 위치, 인간의 존재 위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지, 인간의 의지, 이걸 지금 바로 이렇게 다 분리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 자유의지 있느냐 없느냐 뭐 여러 가지 자유의지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것이 인간의 타락 문제가 따라 나오죠.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했다, 뭐 이런 논리. 근데 이런 거는 잘못된 이분법적 구도입니다. 플라톤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분리시켜서 이해하고 하늘과 땅을 분리시켜서 이해하고. 근데 사실은 하늘과 땅이
분리된 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다 하나예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늘이에요. 그냥 똑같이 이거 하나예요, 하나. 뭐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막 멀어 보이지만은 저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보면은 여 지금 분당이 어떻게 보여요? 점으로 보이잖아요. 뭐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가수들이나 옛날 시인들은 그런 거 벌써 노래하잖아요.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땅이냐. 그 경계선이 어디냐 이 말이지. 결국은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원리로서 이 하나에 의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해도 이렇게 자꾸 분리해서 하나님은 저기, 우리 인간은 여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뭐 우리 신문에도 이제 하나씩 좀 비판을 하려고 쓴 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다 안 계신다. 근데 99%는 다 계신 줄 알잖아요. 주일날 어디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설문조사하면 우리 장학교회 교인들도 뭐 막 교리적인 말 안 하고 문장만 그렇게 싹 해서 하면은 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는 오늘 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러 나왔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 예배라고 하는 개념도 지금 자꾸 이 제사 개념이 들어와서 자꾸 뭐예요, 이렇게. 예. 여기는 여러분들 자세가 그렇게 뭐 경건한 자세는 안 나옵니다만은. 예? 이 장소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약해요, 사람은. 벌써 뭐 절에 가도 막 입구에다 막 이런 거 그려놓으면 벌써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예. 이거 기죽어서 그러는 거거든. 예. 그럼 법당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예. 으시시하잖아요.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막 양쪽 벽에다 뭐 붙여놨어요? 사도들 인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사람 없더만. 다 험악해. 예. 이러고 서 있고 막. 예. 그럼 뭐 들어가서 이렇게 분위기 보니까 막 웅장하게. 사람을 위압하는 건축 양식의 첫 번째, 기둥을 높이 하고 천장을 높여라. 그 건축 양식이 나와요. 여러분 호텔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두리번 두리번. 왜? 천장이 얼마나 높습니까? 저는 일부러 기안 꺾이려고 화장실 가는 것도 일부러 호텔 찾아 들어가요. 그 사람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종교에다 도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사람의 지은 손으로 지은 전에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벌써 예배당 딱 들어올 때는 벌써 어떻게 해요? 감히 조용히 앉아가지고 6일 동안 지은 죄가 많거든. 그런 데서 벗어난다는 게 사실은 정말 이 진리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으면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자유의지 문제도 뭘 자유의지가 가지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속에 이의 영역 밖에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 영역 밖에. 요걸 하나님의 영역이라 하나님의 영역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막 이 전체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전제한다면은 이거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것이 있다면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전능성도 무너져 버리고 그래, 그다음부터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니고 상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여기다 사단을 갖다 놓잖아. 그래서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대립적 관계에 놓고 별 일도 없는 인간도 여기서 빼내가지고 여기다 갖다 걸쳐놓고서는 이제 얼만큼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얼만큼은 또 여기에 속해 있는 걸로 이런 식으로 자꾸 구도를 나누어 설명하는 거죠. 모든 것은 이 안에 다 사단도 전부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고 그렇게 이제 이걸 뭐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종속적 자유의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설명한다 보면은 이해 방식에 어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사실은 지금 뭐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의지는 내 의지가 아니고 어디다? 종속적 의지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도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정론 얘기하면은 목사님 예정론 책에도 나와 있고 저도 뭐 기독교 강의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인간이 로봇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로봇에 대한 개념 정리예요. 인용한 거니까 로봇을 어떤 설명하기 위한 비유의 하나의 도구로 인용한 거니까 그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기계적이다.
하니까 인간은 기계적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용했다? 인격적 작용으로 사용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에게 의지가 있다 없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로버트는 뭐 이런 그렇게 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로버트를 지금 왜 인용했는가? 요건 기계다. 그런 개념으로서 로버트를 사용해서 한 것이지 엄밀하게 본질적으로 따지면은 인간도 하나님의 뭐예요? 갖고 놀기 좋은 뭐예요? 하나님이 작동해 놓은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더 이상 혼란스러울 거 없습니다. 저는 꼭 신학교 가서 강의하면 이거 나와요. 이게 또 강의 이런 데 나오잖아요. 교회 신학에. 그럼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나면 한 학기를 못 넘긴다니까. 이것만 나오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인간의 타락성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하는데 자꾸 성경은 뭡니까? 너는 하나님에게 종속된 존재다. 라고 하니까는 뭐 본성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그런지 이 말만 하면 하여튼 그 사람을 막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적 기독교에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된 인간 나오죠. 선하게 창조된 인간, 생명으로 창조된 인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다. 근데 맹자도 뭘 얘기했습니까? 성선설을 주장했죠. 성경도 뭐예요?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네? 뭐 성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했는데 성선이지. 맹자도 공자는 성악이고 공자가 뭐 누구는 순장과 가는 성악이고 맹자는 성설이에요. 맹자와 성경과 이론이 일치합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달라요? 네? 그렇죠. 도덕적 선 기준. 맹자는 도덕적 기준에서의 선이고 그 선의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죠. 성경은 도덕적 선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이성의 개념이죠. 그리고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뭐 명제가 같다라고 해서 그것이 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은 될 것입니다. 왜 이게 제가 지금 딱 넘어가는가 하면은 이거 뭐 할 게 많은데 앞으로 공부할 게 그래서 하여튼 기초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 이해를 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뭐 루터 신학도 있고 어거스틴도 있고 아퀴나스도 있고 또 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비슷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또 그때 가서 또 상세한 설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나오는 것이 행위 언약 속에 있는 인간입니다. 원시 상태의 인간을 설명하는데 기원, 구성적 본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그러니까 요 때의 인간,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기원, 첫 번째가 기원이라 그랬습니다. 창조이다. 두 번째가 뭐예요? 구성적 본질. 그것이 흙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해서 영과 육이 되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생명체로 창조가 되었는데 세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다.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다. 그러므로 이 인간에게 무엇이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이걸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유의지가 있는 이 인간이 그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무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창조된 인간은 생명체로 창조되었고 그 생명체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이다. 이게 전통적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유의지가 있는 이 인간 아담이 원시 상태의 인간 아담이 네 번째는 뭘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죄를 타락을 했다. 그걸 이제 행위 언약 속의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 언약은 뭔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어떤 법을 주었습니까? 예? 예. 금갑법을 주었죠. 예. 선악과를 아는 것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다? 예. 하나님의 형상 따라 자유의지를 주어서 창조했는데 첫 번째 장면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창조해놓고는 의지를 주어놓고서는 요거는 따먹지 마라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인간이 뭐 했다? 따먹었다. 그러면 이제 애들도 아마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왜 의지를 주고서는 그거를 따먹게 했을까? 그럼 인간이 안 따먹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먹을까 안 따먹을까를 사실은 하나님이 몰라야 돼. 논리의 순서상 인간이 지 맘대로 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간이 지 맘대로 할 것을 하나님은 몰라야 되는데 또 그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기는 다 안다. 그럼 알기는 다 알면서 거기다가 선악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는 법은 또 왜 만들어 놓고 따먹고 나니까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해가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당신 아들을 죽여가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해놓고 이 장난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골치 아픈 소리는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하지 말라는 짓을 인간이 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사랑이 많으니까 죽은 인간들을 당신 아들 보내가지고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구원했다. 그래서 행위 언약 다음에 나오는 언약이 뭔가 하면은 은혜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행위 언약 가운데 뭐가 들어가는가? 죄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전통 신학의 논리 전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이 나름대로 흐름이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무에서 창조했고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해서 생명체가 되게 했는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우리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노트를 지금까지 강의한 것들을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메모해 놓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이것은 논리적인 어떤 설명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지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흙과 생기에 의해서 생명체로 창조했다. 그 생명체로 창조한 이유는 뭘까? 다 이제 여기 다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구성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영과 육 그리고 내면적 구성은 이렇게 5분 5가지의 작용에 의해서 외형적인 구성은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다 하신 또 이유는 뭘까? 또 한번 질문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한 또 이유는 뭘까?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지금 강의할 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 도식이 왜 잘못된 도식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는 행위 언약, 죄, 은혜 언약 논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뭐 많이들 써요. 행위 언약, 죄, 그 다음에 은혜 언약. 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금갑법. 나중에는 이제 율법으로 더 구체화돼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죄의 설명 방식도 또 달라지는 겁니다. 죄가 뭔가? 뭐가 죄예요? 예? 이거 뭐 한 거예요? 따먹은 게 죄다. 죄가 뭐예요? 뭐 이래 나오면 이제 다르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럴듯하잖아요. 행위 언약 했는데 따먹지 말라는 거를 따먹었다. 이게 죄가 뭔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은 게 죄다. 또 뒤에 가서는 또 죄가 뭔가?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뭐 했다? 어겼다. 그게 죄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죄의 형식 또는 죄의 성립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그게 아니죠. 죄는
법이 있기 이전에도 어떻게 해요?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죄의 본질을 추적에 들어가야, 이게 정말 무엇이 죄라는 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이렇게 자꾸 법 어긴 이런 차원의 도덕적 개념을 탈피할 수가 있는 거죠. 종교적 죄의 개념과 도덕적, 사회적 죄의 개념은 다른 겁니다. 근데 성경 보면서도 전부 여기다가 도덕을 다 대입을 시켜가지고는, 예를 들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볼 때는 부모 공경해라. 그게 이제 뭐니까? 의가 되는 거지. 부모 공경 안 하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뭐 부모 공경 해도 죄고 안 해도 죄고 차원이 다르는 거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 아니에요. 근데 사람 안 죽여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에서 이거를 접근에 들어가면은 설명할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뭐 여러분들이 교회신학 공부하면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우리 전통신학이 막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난해한지는 뭐 말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살찐 신학자들은 그건 완전히 아니에요. 고민하면은 막 피가 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행위언약, 죄, 은혜언약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이것은 하나의, 속죄의 과정이죠.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행위언약 이전에 하나님께서 뭘 세운 거예요? 은혜언약이죠. 그게 뭐예요? 1장 28절이 1장 28절. 그게 은혜언약인데 이걸 은혜언약으로 못 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걸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자 내가 아브라함을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은혜로 언약을 세운다 막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서 뭐 주사? 그 사람은 복 딱 그러면 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넘어가자. 하나님은 막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었구나. 어떤 복을 주었는가? 지금 우리 옛날에는 뭐 자식 많으면 그게 하나의 재산권이 되잖아요. 노동력, 농촌 농사 짓고 하는 시대에는 자식들 없으면 농사 짓기 힘들잖아요. 자식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막 돈만 생기면 뭐 사야 돼요? 확실한 거 아니에요. 투기로는 땅 사야 되고. 그러니까 뭐 쉽게 그냥 그렇게 현세적인 복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복 그러면은 뭐 어떤 학자들은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또 복 설명할 때는 무슨 복 얘기하는 거예요? 다 현세적. 그러니까 이 복 개념만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데 이걸 그냥 계속해서 현세적 차원에서만 이해하니까 뭐 더 이상 뭐 진보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기독교든 그러니까 이교라고 하는 것이 기복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도 어디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이교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이교에. 기독교의 특징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기독교와 이교도의 차이는 확 다른 게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 중에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교를 지금 설명하려고 뭐부터 없애버립니까? 건물부터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고 건물에 대한 개념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모이는 게 뭐예요? 모이는 게. 이 모이는 게 교회라니까. 교회라는 말뜻도 뭐예요? 불러낸 자예요. 불러낸 자. 건물이 아니고 불러낸 자들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건물 자체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비 오면 어디 가요? 처마 밑에 들어가서 하든지 뭐 해당에 들어가든지 비 오면 하고 비 안 오면 어디가 좋아요? 봄에 요 지하실에서 해가 되겠어요? 요 넘어가면 뭐 남한산성도 좋은 데 있잖아요. 그거 앉아가지고 뭐 피곤한 사람은 들어 눕기도 하고 엎드려서 듣기도 하고 음식 먹으면서 듣기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한 얘기. 어째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공부도 예배고
이렇게 하는 방식도 예배고 어떤 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4세기가 넘으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정말 이교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독교를 선포를 해줬는데도 결국은 이교도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사람이 자꾸 모이려고 그러니까 뭐 복에 대한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꾸 장소를 중요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기 2세기 때 처음으로 조그만 건물 하나 지었다고 역사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전에까지는 사람이 좀 많이 모이면은 전부 모이는 장소가 주로 가정집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그 여자 누구예요? 예? 루디아도 자기 집 하나 내준 거예요. 예. 말씀 듣고 좋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집 와서 모입시다. 예.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성경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거 확인해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모이면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말씀으로 먹고 또 그 다음에 뭐로 먹고 요거라도 먹어야지. 먹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도 문화가 먹으면서 뭐 나눕니까? 정 나누잖아요. 먹으면서. 먹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면 오래 갑니다. 예. 그러나 초대교회 때도 간단해요. 모이면은 뭐 하고. 그게 모여있는 이 팀 자체가 뭐예요? 그게 교회지. 자꾸 무슨 우리는 지금 교회 간다 그러면 솔직히 뭐가 연상이 돼요? 예. 아, 이번에 우리 교회 외벽도 멋지게 하고, 복지관도 멋지고, 오면서 지금 뭐 연상하면서 오는 겁니까? 친구를 연상하며 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 나는 어디에 간다? 예. 건물에 간다, 이거지. 건물에 간다. 건물에 가면 누가 있으니까? 예? 모든 이교도는 다 뭐가 있습니까? 신전이 있어요, 신전. 신전, 성전, 성당, 모든 이교도는 전부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 모시려면 이쪽을 어떻게 해놔야 돼요?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꾸며야. 이래 해놓으면 오셔다가도 기분 나빠서 가져버립니다. 예. 꾸며야 돼, 꾸며야 돼. 그 여기다 뭘 붙여놔야 돼요? 예. 불교는 여기다 뭐 갖다 놨어요? 부처 갖다 놓고. 뭐, 이 물건들이 다 달라. 기독교 여기다 뭐 갖다 놓은 거예요? 상징적인 게. 십자가 갖다 놓고. 성경에는 그거 하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고 사도고 그런 식의 폼을 갖고 해놓은 장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십자가가 있어요. 없으면은 이단이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단이 십자가가 있고 참단이 십자가가 없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십자가가 없으면 이단이 되는 시대가 와버린 거죠. 그게 이교도예요. 이교도. 그 여기다가는 신전 모신 게 이거는 제일 약한 십자가는 제일 약한 거고 이제 갈수록 여기를 어떻게 해놔요? 예. 어떤 데는 7개 촛불 갖다 켜놓은 데도 있고 여기다가 네온사인 장치를 해가지고 끔뻑끔뻑거리고 예. 그럼 힘들고 어려운 중생들이 들어와갖고 뭐 쳐다보는 겁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순복음교회 저도 여의도 다녔었는데 얼마나 십자가가 큽니까? 그 맞자리 나가고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의 피와 영력이 그냥 쫙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예? 다 경험자들이라 예.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예. 귀신들이 쫙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고 이번에 내가 하는 이 일은 잘 될 것이다, 못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전부 뭘 쳐다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뚫어져라고 쳐다보는 거죠. 이교도입니다, 이교도. 광야시대 때도 구리뱀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뭐만 쳐다봐요? 구리뱀만 쫓아다니는 거죠. 구리뱀을 통해서 뭘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런 것 자체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니까? 보이는 거에 관심을 두니까. 어쩔 수 없어. 인간은 형상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나를 좀 더 중요시하기 시작을 하고 지난번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경건회와 2부 예배와 1부 예배가 어떻게 다른가. 근데 그 대충 보면 경건회 때 그런데 위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자꾸 그런데 신경이 쓰이고 그거 좀 제발 없었으면 돼요. 부담스러워요.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눈동자들 또 위에서 다 쏘아보고 있지. 이거를 팔을 이래야 되나 이거 부담스럽고, 예?
강의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여기처럼 이렇게 앉아서 권사님하고 농담하고 지난 얘기 하다가 올라와서 그냥 해버리면 편한데, 한 15분을 앉아서 뜸을 들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에. 예. 여러분 스스로가 좀 없애자 그래요, 그럼. 예? 예? 시간도 버리고 강의하는 사람도 부담 100배라니까. 예. 앉아있어. 여러분도 보세요. 그 경건회 때 강의하는 스타일하고 그 다음 밥 먹고 나서 하는 거 같아야 틀려요. 좀 다를 거예요. 왜? 밥 먹고 나면 좀 편안해져. 이상하게 또. 예. 인간은 그런 그 공간이나 형상의 지배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그런 게 받는데, 아니, 꿈에 넣으면 뭐 100% 아니에요, 100%.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아무것도, 건물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뭐지, 다 신을,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어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이미 다 어떻게 돌아간 거예요? 이교도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뭐예요? 뭐 하다가 이렇게 멀리로 가는 거예요? 예? 이건 성경 강론하는 시간 아니니까 위로를 좀 받아. 하여튼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래서 이 참, 복 얘기하다 그랬구만. 예, 복. 예. 예, 복 얘기하다 그랬어. 다시 돌아갑시다. 예, 복.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언약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난번도 그런 말씀 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셨는가? 그죠? 예. 그리고 그 복을 왜 또 세 가지로 주셨는가?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올라가야지, 일단. 어디로? 창세전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뭐 주사? 복 주사. 그게 복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시하려니까 아담을 만들자마자 뭐 주는 거예요? 복 주는 거고. 아브라함을 세우면서 아브라함을 뭐로 만든 겁니까? 복의 근원이. 그거는 모형이에요. 모형이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생육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이 땅 위의 시간 세계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복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건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실체적인 복의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신약의 내용이 복의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통해서 내용 전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의 모든 구조, 원리, 신학의 내용들이 전부 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개진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정확한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뭐 1장 28절 3대 언약으로 시작을 했다면은 그 근거를 찾아서, 그러니까 1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드러내시는 겁니까? 1장 28절 복 주었는데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으로 타락을 하지요. 타락을 해서 죄가 무엇인 줄을 깨닫게 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예? 예, 복이 은혜라 이 말입니다. 복이. 여기는 구속이고, 요거는 방법이에요, 방법. 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무조건적인 것이구나.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가?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본질,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이런 역사 섭리의 과정을 전개해 나가시면서 은혜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계시적 의도, 그것이 창세전 가지고 계셨던 그 복의 내용을 하나의 원리로 채택을 해서 그대로 전개해 나가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영원하신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증을 갖게 해서 결과가 뭐예요? 그 드러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이다. 쉬었다 하십시다.